시편 23편 4절 말씀. 가끔은 평온했던 일상 속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여겼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구나. 잠 못 이루는 밤, 불 꺼진 방 안의 고요 속에서 온갖 생각과 걱정이 덮쳐올 때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때 마음을 붙잡아주는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고통의 중심에서 드려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단순한 우울함이나 외로움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어둠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성경의 시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절박한 현실 속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그 깊은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오늘 밤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누군가의 위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약속, 그 지팡이와 막대기,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당신의 마음을 안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마음은 금세 불안으로 가득 차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작은 일에도 요동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이 한마디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붙잡아 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고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신 평안은 환경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서 비롯된 평안이었습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는 이 말씀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근심거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선언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닌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조용히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자주 실망과 조건을 동반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때론 믿었던 사람에게도
우리는 거절과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가 있을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때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불안, 상처, 죄책감, 자격지심을 완전히 끊어내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논쟁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현재의 아픔도, 장래의 불확실함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는 사랑임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심지어 죄책감 속에 눌려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사고나 병으로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가슴 한가운데 남아있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끝없는 질문 속에 갇힙니다. 그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십니다. 그 회복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셨기에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는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지워지지 않는 수치, 설명되지 않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곁에 두고 반복해 읽어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외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표현은 단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책임의 짐, 염려의 짐, 마음의 짐까지 사람마다 그 형태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짐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을 우리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시며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단지 위험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밤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돌보심이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십시오. 시편 73편 이스레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깊은 사랑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추구하고 소유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없다는 고백은 세상 모든 가치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십니다. 이 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삶의 조건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인지를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성취보다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선하시고 사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는 말은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분은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불안, 상처, 죄책감, 자격지심을 완전히 끊어내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논쟁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현재의 아픔도 장래의 불확실함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는 사랑임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심지어 죄책감 속에 눌려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셨기에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는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지워지지 않는 수치, 설명되지 않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곁에 두고 반복해 읽어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외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표현은 단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73편 이스레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깊은 사랑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추구하고 소유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없다는 고백은 세상 모든 가치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십니다. 이 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인지를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성취보다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선하시고 사유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는 말은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분은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의 삶이 시간이 흘수록 더 깊고 풍성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모두 강인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의인의 삶이 단지 형통함이나 물질적 복을 넘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히 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는 표현은 세월이 흔다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낡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밤, 혹시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결실을 맺는 땅이며 그분의 손길 아래 청청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와 넓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눌려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오늘도 안식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신앙인의 길을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길은 어둡고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환히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등불이며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 밤, 내일의 삶이 불확실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며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어둠이 드리워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길이 보이고 그 빛 안에서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 104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를 해방하시며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는 이인들을 사랑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비굴한 자는 모두 연약하고 갇힌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삶에서 감정적으로 갇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현실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상처와 외면 속에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는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마음이 눌리고 희망이 사라졌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이 밤을 평안히 마무리하십시오.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의 삶이 시간이 흘수록 더 깊고 풍성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모두 강인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의인의 삶이 단지 형통함이나 물질적 복을 넘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히 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는 표현은 세월이 흔다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낡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밤, 혹시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결실을 맺는 땅이며 그분의 손길 아래 청청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과거와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감정에 따라 대하지 않으시며 자주 책망하거나 오래 화를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자와 긍휼로 감싸 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와 넓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눌려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오늘도 안식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신앙인의 길을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길은 어둡고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환히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등불이며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 밤, 내일의 삶이 불확실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며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어둠이 드리워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길이 보이고 그 빛 안에서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 104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를 해방하시며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비굴한 자는 모두 연약하고 갇힌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삶에서 감정적으로 갇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현실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상처와 외면 속에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는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마음이 눌리고 희망이 사라졌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이 밤을 평안히 마무리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삶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건강의 위기, 감정의 상처, 경제적 고통, 관계의 단절이 몰려올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상징은 보호와 인도의 표상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동행하시며 안위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밤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잠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의 삶이 시간이 흘수록 더 깊고 풍성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모두 강인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의인의 삶이 단지 형통함이나 물질적 복을 넘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히 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는 표현은 세월이 흔다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낡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밤 혹시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결실을 맺는 땅이며 그분의 손길 아래 청청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과거와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감정에 따라 대하지 않으시며 자주 책망하거나 오래 화를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자와 긍휼로 감싸 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와 넓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눌려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오늘도 안식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신앙인의 길을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길은 어둡고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환히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등불이며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 밤 내일의 삶이 불확실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며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어둠이 드리워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길이 보이고 그 빛 안에서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 104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를 해방하시며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는 이인들을 사랑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비굴한 자는 모두 연약하고 갇힌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삶에서 감정적으로 갇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현실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상처와 외면 속에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는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마음이 눌리고 희망이 사라졌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이 밤을 평안히 마무리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삶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건강의 위기, 감정의 상처, 경제적 고통, 관계의 단절이 몰려올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상징은 보호와 인도의 표상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동행하시며 안위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밤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잠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귀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복되며 주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도 영광이라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뜻 안에 사는 하루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이 밤, 혹시 세상이 주는 것들에 지치고 갈급하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곳에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쉼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 안에서의 하루가 오늘 당신의 밤을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의 삶이 시간이 흘수록 더 깊고 풍성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모두 강인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의인의 삶이 단지 형통함이나 물질적 복을 넘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히 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는 표현은 세월이 흔다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낡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밤, 혹시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결실을 맺는 땅이며 그분의 손길 아래 청청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길이 보이고 그 빛 안에서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 104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를 해방하시며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비굴한 자는 모두 연약하고 갇힌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삶에서 감정적으로 갇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현실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상처와 외면 속에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는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마음이 눌리고 희망이 사라졌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이 밤을 평안히 마무리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삶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건강의 위기, 감정의 상처, 경제적 고통, 관계의 단절이 몰려올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상징은 보호와 인도의 표상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동행하시며 안위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밤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잠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귀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복되며 주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도 영광이라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뜻 안에 사는 하루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이 밤, 혹시 세상이 주는 것들에 지치고 갈급하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곳에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쉼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 안에서의 하루가 오늘 당신의 밤을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 되시며 한난 때의 산성이 되셨도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고통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의 날에 든든한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이 밤 마음속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세상의 부조리 앞에 힘겨움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위로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의 삶이 시간이 흘수록 더 깊고 풍성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모두 강인함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의인의 삶이 단지 형통함이나 물질적 복을 넘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히 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는 표현은 세월이 흔다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낡거나 쇠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밤, 혹시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결실을 맺는 땅이며 그분의 손길 아래 청청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과거와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처럼 감정에 따라 대하지 않으시며 자주 책망하거나 오래 화를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자와 긍휼로 감싸 주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와 넓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눌려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오늘도 안식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신앙인의 길을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길은 어둡고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환히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등불이며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 밤, 내일의 삶이 불확실하고 두렵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며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어둠이 드리워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읽으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길이 보이고 그 빛 안에서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 104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를 해방하시며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비굴한 자는 모두 연약하고 갇힌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삶에서 감정적으로 갇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현실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상처와 외면 속에 비굴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라는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마음이 눌리고 희망이 사라졌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이 밤을 평안히 마무리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삶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건강의 위기, 감정의 상처, 경제적 고통, 관계의 단절이 몰려올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 상징은 보호와 인도의 표상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동행하시며 안위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이 밤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잠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귀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복되며 주님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도 영광이라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뜻 안에 사는 하루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이 밤, 혹시 세상이 주는 것들에 지치고 갈급하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곳에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쉼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 안에서의 하루가 오늘 당신의 밤을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 되시며
환난 때의 산성이 되셨도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고통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의 날에 든든한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이 밤 마음속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세상의 부조리 앞에 힘겨움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위로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어두운 시간도 앞으로 맞이할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밤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